WQM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온라인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이번 주 메시지를 또 우리가 들으시기 전에 아직까지도 이 팬데믹이 끊이질 모르죠. 우리는 이 팬데믹 전염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제일 먼저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시편 91편을 읽을 때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선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조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자,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로 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오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들은 것들에 대해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려니 이는 언제라도 우리가 그것들로 하여금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함이로다. 만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범죄와 불순종의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께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들로서 그들에게 증거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바 오는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에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누군가가 어느 곳에선가 증거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이는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심에 있어서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있는 말씀 속에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혼란스럽지 않고 정확한 구원과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계성을 주시고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이 복잡하고 참 무법천지가 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보면은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단단한 음식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이 마지막 날들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날들이 뭘까요? 우선 첫째로 에덴 동산에 죄를 가져와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를 하게 해서 참 이 땅에 있는 통치권을 사실 찬탈한 사탄 마귀는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4,000년 동안을 참 왕노릇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사탄이 뿌려놓은 죄와 또 사망을 없애시고 정말 죄와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으로 참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그는 세상 죄를 그의 몸에 다 전가받으셨죠. 전가받으셔서 그래서 결국 그가 죽으셨을 때 율법의 모든 죄들을 그의 몸에 받으시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의 죄들을 다 주님이 담당하심으로 그를 믿기만 하면은 죄가 제거되죠. 죄가 제거되어서 죄 용서받는 이런 축복을 받았고 사탄은 이제 죄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그 사망의 권세받은 마귀 손을 들었죠. 왜냐하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실 때 마귀를 이기셨죠.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있죠. 그 심판은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또 1000년 후에 사탄을 잠깐 꺼내서 이 세상을 잠깐 유혹하게 해서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 유혹받는 사람들을 다 불러 멸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사탄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미 들어가 있는 그 불못으로 던짐으로써 완전히 이제 사탄 마귀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지난 2000년 동안도 마지막 날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세상 끝의 날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이제 마지막 날들 중에서 마지막 날들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휴거가 되고 나서 대환란이 오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은 이 휴거부터 시작해서 대환란에 들어가서 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이러한 일까지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날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요한 1, 2, 3이나 유다서나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혼란이 옵니다. 혼란이 오게 돼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혼의 구원은 절대로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이런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이거 뭐 어떤 행위로 또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또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참 생각하고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잘못된 구원론이 나오고 수많은 이단이 나온 거예요.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대환란에 넘어갑니다. 한번 비침을 받고 성령의 맛을 본 다음에 돌이킨 사람은 다시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은 대환란 때 있을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대환란에 넘어가서 예수를 믿고 계명을 지킬 때, 그들이 끝까지 견딜 때 그들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그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니,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대환란 때가 되면은 은혜 시대가 끝나기 때문에 예수만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이제 계명까지 지켜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그러면 이걸 자꾸만 크리스찬으로 생각하는데, 진짜 첫 번째 성도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도 첫째는 유대인이에요. 둘째는 헬라인 이방인들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또 특별히 그 야고보서 보게 되면은 행위가 없으면은 죽은 믿음이다.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행위가 없으면은 이거는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데, 이 야고보서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야고보서 보면은 12지파에게 한 편지예요.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한 편지가 아니고 교회에게 한 편지가 아니고 12지파에게 한 편지입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히브리인들에게 12지파에게 한 얘기예요. 대환란 때 그때는 의가 어떻게 됩니까? 행위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그런데 이걸 잘못 알게 되면은 잘못된 구원론이 나오게 돼 있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잘못된 교리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비롯해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특별히 유다서 같은 경우는 배교한 세상에 대해서, 또 배교한 교사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또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깨달으면, 교리를 잘못 알게 되면 잘못된 구원론이 나오게 돼서 많은 사람을 혼란시킵니다. 요즘에 얼마나 혼란시킵니까? 목회자들이 이거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의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부터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것은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휴거가 있게 되고 대환란에 이르기까지 소위 이 마지막 날들 동안 구원받은 히브리인들과 구원받지 못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또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쓰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면 이게 마지막 기회가 돼가지고 그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계명을 지킨 사람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만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이거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불못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론적으로 좀 알고 이 말씀을 들으면 더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천사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후부터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 또 수많은 다양한 기적들, 또한 사도들을 통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친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을 이집트 파라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심으로써 그들을 해방시켰죠. 이건 누구나 다 알죠. 뿐만 아니라 홍해를 그냥 둘로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한 사람도 남기면 빠져나게 한 후에 그들을 따르던 그 파라오와 그 군대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가 다 홍해바다에 들어가게 한 후에
결국 바다를 다시 합쳐가지고 그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홍해바다 속으로 수장을 시켰죠. 이건 뭐 출애굽기에 보면 자세히 나오죠. 어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쪼갰어요. 바위를 쪼개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난 강물 같은 물이 나오게 해가지고요. 수백만이나 되는 유대인들 백성들과 그리고 짐승들을 마시게 하셨죠. 지금도 보면 그 고고학자들이 그 쪼개진 그 바위, 그거를 이제 사진에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그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간이 다 완전히 쪼개졌죠. 바위를 쪼갰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위를 쪼갰다. 둘로 쪼갰다는 얘기죠. 또 하늘들로부터 천사들이 먹는 음식, 시편에 보면은 그 만나를 말이죠.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먹는 음식을 비처럼 내리시고요. 또 엄청난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고기를 원할 때 그 메추라기를 말이죠. 티끌처럼 그냥 그들 진중에 떨어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엄청나게 배를 채운 적이 있죠. 근데 그들이 원망하면서 고기를 원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육신의 정욕으로 해서 구하죠. 자꾸 구하죠. 뭐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구하죠. 그러면 주십니다. 그러나 그거를 주신 다음에는 반드시 채찍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남자만 60만 명을 포함해서 수백만이나 되는 그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순종함으로써 이집트에서 나온 수백만 가운데 단 두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그래서 40년을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헤매게 했어요. 다 죽이려고요. 그때는 뭐 나침판이 없잖아요. 뭐 열하루길이면은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인데요. 그들은 뭐 나침판이 없으니까 어디니 뭐 뱅뱅 돌렸죠. 계속 돌려가지고 40년 동안을 말이죠. 그들이 완전히 쓰러져 죽게 되고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게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자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 우상을 섬겨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결국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었는데도 깨닫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이 세운 그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하게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거죠. 하나님 바벨론을 사용했죠. 그 이방 모든 나라들 있잖아요. 바벨론이나 뭐 이집트나 아시리아나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들, 또 그리스나 로마나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또 히틀러나 이런 사람까지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잠시 쓴 도구에 불과했죠. 도끼로 사용했죠. 하나님이 도끼로 사용해서 쳤는데 그들이 교만하니까 그들을 다 멸해버렸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도 말씀 안 했어요. 다 그들이 그 선자를 죽였잖아요. 선자를 죽였죠. 그렇기 때문에 선자를 보내지 않고 400여 년 동안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빛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없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게 저주로 끝나죠. 구약성경 말라기는 영어 킹제임스 보면요. 커스란 말로 끝나요. 커스란 말로 끝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온갖 질병에 다 걸려 있었죠. 마귀 들려 있었죠. 문둥병 들려 있었죠. 수많은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주님께서 일하셨습니까? 왜 고쳐줬을까요?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병을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주고 말이죠.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이 행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라는 표적을 보여줬는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요 버리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렇게 내가 세운 왕국에 들어오라 그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거를 그때는 Gospel of Kingdom of Heaven이에요. 왕국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잖아요. 내가 왕으로 왔으니까 나를 믿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의 Kingdom of Heaven이라 그랬죠. 이거는 이 땅에 왕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 임했다는 것을 회개하고 결국은 그분을 믿어라. 너희 왕을 믿어라. 메시아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오히려 헤롯 왕이 그 침례 요한을 참수시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침내 비로소 예수님께서 친히 그 왕이 친히 그때부터 전파하기 시작해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왕이신 주님께서 친히 유대인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왕국 복음을 그들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시저만이 왕으로 있는데 우리에겐 시저밖에는 왕이 없나요?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예수께서는 나중에 그 12제자를 불러가지고 그들을 보내면서 왕국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할 때 천국,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전하는 왕국 복음은요, 이방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말이죠. 나중에 물론 만왕의 만주지로 오시지만 그 당시에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전한 거예요. 이걸 자꾸 이스라엘의 양들을 크리스찬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왕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은 무슨 복음입니까? 지금은 은혜 복음이에요. 지금은 왕국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예. 자, 이 왕국 복음, 천국 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방인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라. 이런 거죠. 또한 유대인들은 왜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서 왕국 복음을 전할 때 병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를 깨끗이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으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죠.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이들은 표적이 없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적을 구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면서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왕으로 오셔서 세우시는 왕국을 거부하고 여전히 이방 나라를 섬기며 살기로 작정하고 그들의 왕이신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십자가에서 처형함으로써 그들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오셨어요. 유대인들 1차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도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 이방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것을 아셨죠.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에, 예수님의 왕국에,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그들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시고 말이죠. 죄값을 치르신 다음에 잠시 동안 밭에다 숨겨 놓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저 하늘이 아닙니다. 킹덤 오브 헤븐. 이 땅에 이루려 했던 그 천국은, 왕국은 이런 얘기죠.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읽어봤죠?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다시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죽였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때를 주님은 아시고 오래 참으신 가운데 기다리시기로 작정하시고요. 그들을 밭에 잠깐 숨겨놨어요. 그리고 그 밭에서 사셨어요. 무엇으로 샀을까요? 자신의 피로 사신 거죠.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자신이 세상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때, 천주왕국이죠,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실 독특한 보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보신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떤 보물보다도 더 귀한 자신의 피를 흘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그들이 앞으로 독특한 보물이 될 것이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했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물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도 독특한 보석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왕 같은 세상이죠. 예. 유대인들은 물론입니다. 예. 우린 유대인들이 잠깐 왕국하게 돼가지고 거기 그들이 자른 곳에 접붙임 받아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고 먼저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먼저.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유대인들을 보고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에게 넘겨주신 때부터 시작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지난 2000년 동안 그들이 때가 찰 때에 자신이 전하시던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회개할 때가 올 것을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게 될 때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이 거역했기 때문에 구원이 어디로 왔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우리를 포함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이방인의 때 아니겠어요? 이방인의 때, 이방인들 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죠. 누가복음 21장 24절 보면 또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갈 것이요.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짓밟히지 않았습니까?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초토화된 후 거의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1948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독립하게 되었지만은 그때에도 예루살렘을 차지하지는 못했죠. 그러나 1967년에 그 아랍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 다얀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했어요. 6일 동안 전쟁했어요. 그것도 6일 후에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이니까 하나님이 6일에 끝나게 했죠. 그때 그 6일 전쟁 때 이긴 비화가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은 그때 멸망할 뻔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의 동편을 차지하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이야말로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온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는,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가 아주 가까이 온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1967년부터 시작이 된 거죠. 자, 히브리서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임할 마지막 날들, 즉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하늘로 들러오신 후에 옛날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70째 주 7년 대환란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밭에 감추어 두셨던 유대인들을 독특한 보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연단하시게 될 겁니다. 그들은 옛날 욥처럼 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옛날 욥이 이렇게 얘기했죠. 욥기 23장 10절 보면,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할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옛날 욥이 회개하면서 정말 연단받으면 이제 금처럼 될 것이다. 완전히 회개했죠. 욥이 하나님 만나가지고요. 그렇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스가랴서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이 찔렀던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보고 그들이 찔렀던 하나님을 보고 회개한다고 그랬죠. 그럴 때 예루살렘에 그들의 모든 허물을 찢는
불결한 것을 짓는 셈이 열려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한날에 구원받는다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대환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히브리서는 마지막 날들의 시작인데 이것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께서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다시 한번 천국, 즉 왕국 복음이 전파가 될 것이다. 대환란이 오게 되면은요, 왕국 복음이 다시 전파돼요. 이게 뭐예요? 대환란이 오게 되면은 14만 4천이 복음을 전하죠. 그들은 왕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뭐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왕이 오실 것이다. 이게 왕국 복음이에요. 옛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도 왕이 오실 것이라고 침례 요한이 먼저 전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왕이 오셨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이제 대환란에 가면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14만 4천, 또 이방인들에게도 왕국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제 왕이 오시니까 회개하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전파됩니다. 이게 왕국 복음이에요. 은혜 시대가 끝난 겁니다.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대환란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실 때 그 왕국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또 끝까지 견디는 회개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게 마태복음 2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대환란 때 하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끝까지 견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그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이라는 건 말이죠, 세상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를 붙잡아가지고 무정수를 집어넣는 이때가 세상 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 끝이 나야 되는 게 이게 세상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거되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휴거되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육적인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은 그때 가서는 끝까지 고난을 견디고 참고 회개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만 그들이 구원을 받고 간신히 하늘에는 올라가지 못하지만은 이 땅에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 세상 끝은 바로 그날을 얘기합니다. 휴거될 때는 세상 끝이 아닙니다. 휴거되고서도요, 마귀는 여전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여전히 왕노릇하면서 이 세상을 얼마나 박해하는지 몰라요. 그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엄청난 박해를 하죠. 유대인을 박해하죠. 모든 이방인을 박해하죠.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사고 팔지도 못하고요. 굶어 죽게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 구분해서 알아야지 하나의 말씀을 그냥 믹스해가지고 알게 되면은 결국 혼동하게 되는 거죠. 자, 주님께서는 대환란 기간 중에 마지막으로 왕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때 회개하고 끝까지 견디어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세상 나라들을 마침내 끝을 내시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게 될 거예요. 이게 세상 끝입니다. 근데 이게 많은 그 선교학자들이 말이죠, 선교단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까지 수천 개의 민족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주님 오시려면 멀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휴거 때까지는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못 들어요. 그러나 대환란에 들어가서 왕국 복음을 들을 때 그때 모든 민족이 예수님이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 그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엄청난 박해가 오기 때문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때문에요. 아이고, 그때 안 믿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지금 은혜 시대 믿어야죠. 좋게 얘기할 때 믿어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린 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그냥 무슨 얘기지만은 무서워할 거 없어요. 지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그 사람이 올린 걸 봤는데요. 어떤 사형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 박효진 장로라고 말이죠. 청성교도소에 있는 그분이 간증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 아니 사람을 죽여가지고요. 남편을 처참하게 청부살인한 여자가 얼마나 화가 나서 그렇게 했겠어요. 자기 시어머니까지 죽이려다 결국 들통이 나가지고 사형원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매일같이 그냥 앙탈을 부리고 악을 쓰고 그런 사람이 어떤 스님이 말이죠. 성경책을 넣어줬대요. 거기다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고 그래서 3번을 읽었대요. 3번을 읽고 이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매일 찬송을 부르고요. 율동을 하면서 찬송을 하고 말해요. 얼굴이 천사처럼 그냥 밝아지고, 이게 결국은 박효진 장로한테 누가 데리고 와가지고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새 사람이 됐거든. 예? 새 사람이 됐죠. 그걸 보면 간증하는 거 들었는데 말이죠. 그 사람은 비록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그 감옥에서 주님 만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찬송하면서 갔어요. 교수형에 말이죠. 참 이걸 볼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13가지 죄가 들었는데 살인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있다. 그 사람이 좋은 대학도 나오고 약사가 된 사람인데 말이죠. 얼마나 인텔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왜? 그 사람 안에 살인이 있어서 그래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사람을 죽일 만한 일이 안 벌어지니까 점잖게 있는 거죠. 그 여인은 자기 안에 살인이 있다는 걸 그때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용서를 받으니까 평강이 온 거죠. 옛날 고재봉도 감옥에 들어가서 구원받았잖아요. 예?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서 구원받은 사람 많아요. 평시에는 몰라요. 오히려 그 사람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박효진 장로님하고 기도하라고 그럴 때 그 장로님이 막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뭔가 안수하고 기도할 때 뭔가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불 같은 게 막 그냥 마음에서 막 올라오는데요. 그 다음부터 걷잡을 수 없이 기도가 나오는데 막 기도를 하고 있는 자신을 보니까 그 지키고 있는 그 검사나 그 의사들이나 말이죠. 또 뭐 거기 목사님들 또 가톨릭 그 사제들 또 그다음에 불교의 스님들 이런 사람이 잔뜩 있는데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막 성령에서 말하는데 당신들은 이 여인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당신들은 똑같은 죄인들이다. 이 여인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거 하나님이 그 박효진 장로를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뭐 목사님이고 뭐 거기 있는 그 교도관이고 거기 있는 뭐 스님까지도 막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나타남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뭐죠?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 성령과 능력이 나타남으로 했다. 그러니까 그게 나타나니까 거기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 여인을 진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교수대 올라갈 때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을 보러 올라가가지고 기쁨으로 하늘 갔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남매가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재산을 다 영화원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 기부하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세상을 떠나도 주님 만날 확신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염려하지 않고 정말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참 우리가 그렇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럴 때 내 속에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네. 자,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증거할 때 현 세상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때 옛날에 아담이 말이죠. 왕이 돼가지고 만물을 통치하던 것처럼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고 증거했어요. 자, 히브리서 아까 읽은 본문에 이런 말씀이나 2장 5절 9절까지 보면 그분께서 우리가 말하는 바 오는 세상을
오는 세상은, 이 오는 세상은 지금 현 세상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오는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에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누군가가 어느 곳에서 증거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아담은 천사들보다 낮게 졌죠. lower, 낮게 졌죠.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랬어요. 씌우셨으며 왕을 만들었죠.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왕 아담을 만들었죠.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나이다. 이거 맞죠? 이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심에 있어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음이라. 그땐 그랬죠. 사자도 고래도 모든 만물들이 아담에게 고개를 숙이고 왕으로 대접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노라. 그렇죠. 사람에게 복종하나요? 안 하죠.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아담은 천사보다 낮게 지음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은 자신이 스스로 천사들보다 낮아지셔가지고 사람이 되신 거. 그래서 그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그럼 왕 아닙니까? 만왕의 만주주로 오시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을 오셔가지고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모든 만물이 그의 무릎에 꿇게 되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까지도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그랬죠. 그때가 옵니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요즘에 천년왕국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들마저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땅에 영원히 사람들이 살도록 주셨다고 시편 기자를 통해 말씀했어요. 시편 115편 16절 보면은 하늘 곧 하늘들까지도 주의 것이나 그가 땅을 사람의 자손들에게 주셨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이 말씀합니다. 여기 뭐 땅을 사람에게 줬는데 왜 너희들은 하늘만 간다고 그러냐 그러죠. 그게 몰라서 그래요. 땅에도 다 살아요.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은 하늘에 올라가죠. 땅에 살 자들 있죠. 회개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땅에 살죠.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하늘로 올라가죠. 물론 주님이 오실 때 같이 내려와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아가지고 그때 같이 통치한다고 그랬죠. 너희가 참으면 if you suffer, we shall reign with Christ 그랬죠. 지금 예수님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통치할 것이다.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천국문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이런 찬송이 있죠. 이게 그냥 한 찬송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영원하신 왕이 되시기 위하여 아담처럼 잠시 동안 죽음을 맛보셨죠. 아담도 잠깐 깊이 잠들었죠. 잠깐 죽었죠. 거기서 하나님이 집어넣어가지고 손을 집어넣어서 갈비뼈를 하나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아담처럼 오셔가지고 잠시 사흘밤 사흘낮을 죽게 하신 다음에 그를 믿는 사람들을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해가지고요. 예수님의 갈비뼈가 된 거죠. 예수님의 아내가 된 거죠. 그래서 신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거듭난 교회를 신부라고 그러는 거죠. 휴거되는 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7교회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말이죠. 7교회 나오는데 단지 그 필라델피아 교회만이 열린 문이 있다고 그랬죠. 또 대환란의 그때 모든 세상을 시험하는 그때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거를 면한다. 그리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조심하라고 그랬죠. 면류관이면 왕이 될 거니까요. 휴거된 성도들은 왕이 되거든요. 이게 성경을 자세하게 봐야 돼요. 다른 책들은 뭐 그냥 건성건성 봐도 괜찮지만은 성경 말씀은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깨닫지 못하면은 엉뚱한 교리가 나오고 이단 교리가 나오는, 그래서 이단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날들이 되는 대환란을 바로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 즉 휴거의 날에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식이 올라가죠. 휴거돼서 어린 양과 혼인한 7년 동안 혼인식을 하죠. 근데 이 땅은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환란에 일어난 일들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보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인재앙이 나오죠. 나팔장이 나오죠. 호리병, 대접장이 나오죠. 그때 일어난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거기 들어갑니까?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 정말 죽게 하면 살기로 그 사형수가 말이죠. 성경을 3번 읽다가 죽게 하면 살기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렇게 안에 평강이 오고 말이죠. 영생을 받은 것처럼. 지금 정말 죽게 하면 살기로 전심으로 주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도 다 살인이 있어요. 도적질이 있고요. 악한 생각이 있고요. 간음이 있고요. 음행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뭐라 그러죠? 혼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데요. 사람 속에 있는 13가지 죄악들, 혼 속에 있는 것들,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그거를 제거하신 거예요. 그러나 제거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몸으로 죄를 짓죠. 혼이 아니라 몸으로 죄를 짓고 그건 회개하면 씻어주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을 잘 구분해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잘못된 교리가 나와가지고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제 주님이 오셔서 주님과 결혼하는 그런 혼인식을 바라보고 있는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이죠. 또는 교회 다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분명히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찬송가에 이런 게 있죠.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이런 찬송이 있죠. 그 한량없는 기쁨을 찬송하는 찬송이 있죠. 또 주께서 오실 때 날 안다 하시고 날 맞아주실 줄 내가 확신합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이런 찬송이 있죠. 여러분 이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이라도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을 보세요. 한국을 보세요. 지금 무법천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일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도 느껴야 돼요. 보세요. 지금 미국도 보세요. 그냥 트럼프를 다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배반을 합니까? 부처님까지 배반을 하고요. FBI도 배반하고요. 심지어 FBI는 트럼프 대통령을 그냥 기소하고 있잖아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무법천지가 됐어요. 앞으로 이제는 말이죠. 미국은 이렇게 그냥 나가면 앞으로 선거할 필요도 없고요. 한국도 선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누구 대통령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가 다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과 비교하면서 얼마나 정말 황해의 무법자 시대가 오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안티파들이 지금 미국에서 활개치는 거 보세요. 그 사람들 아무리 활개쳐도 안 잡아놓잖아요. 이게 무법천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내가 내 속에 어떤 죄악이 있는가 자신밖에 모르죠. 자신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이게 휴거의 날, 또 대환란의 날, 이때를 바라보면서 모두가 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과 혼인잔치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지금 말씀을 들으신 한 분 한 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